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2장을 읽을 건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언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1장과 2장을 나누는 이런 장절수가 처음부터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1장과 2장을 왜 여기서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지? 차라리 6일째하고 7일째에 자르면 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2장으로 좀 7절 자체가 2장, 여기 지금 7번째 날이 2장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뭔가 중요성이 상실된 게 아니라, 이 스토리 상에서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사실 7일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오히려 무엇을 만든 것보다 그 만든 거를 다 마치고 만든 것에서 안식한 그 날을 어떤 면에서는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7번째다. 그래서 학자들이 문서 가설이라고 하는 건 가설인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어떤 창조의 서로 완전히 분리된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의 창세기 1장을 그 문서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피문서라고 이름 붙였어요. 피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을 제2문서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신의 이름이 처음에 신의 이름이 제2문서에서는 YHWH 요드헤이 바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이 요드를 독일식으로 J라고 쓰니까, 예, Y를 독일어는 J로 쓰고 그걸 Y라고 읽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지저스가 됐지. 원래는 이에야수인데, 그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제레마이아라고 얘기를 하고, 다 J가 된 게 독일 사람들이 그걸 갖다 독일식 발음으로 J라고 쓴 건데, 그걸 멍청한 미국 애들이 다 J로 읽은 거죠. 그냥. 네, 멍청한 미국 애들이, 영국 미국 애들이, 원래 독일 애들이 Y자라고 발음을 하고 J라고 써놓은 건데, 그걸 모르는 그래서 제호바가 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신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면 이 문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지? 하나 신명으로 따르면 이거는 요드헤이 바브헤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쓰기 때문에 제2문서라고 얘기를 했으면, 얘는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해서, 옛날에 사실 맨 처음에 그렇게 나눴을 거예요, 아마. 신명에 따라서 창세기 1장은 신명을 엘로힘이라고 쓰니까 그 다음에 2장은 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를 쓰니까 제2, 이런 식으로 나눴다가, 이걸 나중에 이제 P로 바꿔내는데, P를 바꿔내는 P라고 하는 게 뭐에 약자냐면 프리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제 문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스틀리 다큐멘트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는 그 창조 신학은 제사장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인간이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관장하는 걸로, 그것은 사실 제사장이 자기가 신의 대리인으로서 인간들과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 자기가 어떤 신의 대리인, 대표과 같은 이런 신학적 입장들이 반영된 것 같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창조의 핵심에 가장 클라이막스로 이 안식일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제사장의 신학 같다. 학자들의 다 이거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름을 이제 피문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으로 따지면 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엘로힘이라고 이를 안 붙이고 피를 붙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제사장의 어떤 신학적 입장들이 반영되어 보인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 그것 때문에 지금 창세기 지금 여기 2장까지 지금 2장 앞부분까지가 7번째 날이면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죠?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1장에서 6일째로 잘라버리고 7일째가 2장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것들이 일종의 사실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2장으로 밀린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게 사실 핵심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바예쿨루 하셔마임 베하레츠 베코 체바음. 자, 예쿨루는 패턴이 뭐예요? 예쿠탈이 뭐지? 예쿠탈 푸알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 주어가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그 모든 체바 군대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하늘과 땅과 저는 거기에 딸린 모든 뭐 부속품들 그 외에 이거를 반드시 어떤 차바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어떤 해와 달과 별들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1월 성신들을 갖다가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모든 그들의 군대들이다. 그러면 사실은 하늘과 땅과 거기에 다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사실 생각하기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차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드시 군대라는 의미보다는 하늘에 있는 뭐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하늘에 있는 뭐 별들, 달, 해, 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것들의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하늘만 받는 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들이 다 칼라는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 종결되었다. 와 예카 이때는 피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끝내셨다. 그죠? 엘로힘께서 바이옴 하쉐비 7번째 날에 끝내셨다. 무엇을 끝내냐 하면 무엇을 종결했냐 하면 멜라크토. 자, 이 멜라크토는 라크 원래 이 단어는 그 말아크 사자 메신저 사실 메신저를 보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이 말라크가 일종의 일, 사업, work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요 지금 학자들이 요 피문서의 어떤 특징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쓴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창조를 마라 동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멜라크토라고 하는 말라크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어떤 미션, 역할, 사역 이런 의미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도 아주 독특하게 요런 형태의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창세기 2장에서 이런 단어를 안 써요. 말라크토 같은 말라크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자, 그의 그의 일을 끝내셨다. 어떤 일이냐 하면 아싸 그가 만드신 그의 일을 그가 행하시는 그의 일을 7번째 날에 끝내셨다. 바 이시보트 샤바트죠. 멈추다, 쉬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안식했다, 쉬다라고 하는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일을 안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시보트 바이옴 하시브 7번째 날에 그가 샤바트를 했는데 미코 멜라크토 그가 하신 똑같은 표현 2번 쓰죠. 그가 하신 모든 일들로부터 그가 멈추셨다.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바락 엘로힘 에트 욤 하쉐비 그 7번째 날을 축복을 하시면서 예카데시 자 예카텔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구별과 다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별하다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카더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다름, different, 다름과 그 다음에 separate, 분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로부터 다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성별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제 거기다가 어떤 거룩의 의미를 이제 담은 거고 원래 이 단어 자체는 그냥 분리와 다른 날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분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특별하게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셨다. 예카데시 오토 그것을 얘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7번째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될 때 일곱째 달을 포함해가지고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곱째 달에 완성했고 일곱째 날에 그다음에 그 쉬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약간 좀 다르지 않아요? 일곱 번째 날에 그의 일로부터 그의 일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말과 일곱 번째 날에 일에서 멈추셨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 두 문장이 나란히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나란히 있음으로 해서 이게 두 개가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에 그의 일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는 당연히 나온 질문. 그러면 일곱 번째 날까지 일하고 쉰 거냐?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여기서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곱 번째 날에 그가 일을 안 하고 멈추셨다라고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두 개가 나란히 쓰여 있을 때는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번째 날,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은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이 창조 전체 이야기의 사실 1장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2장 앞부분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전제 같은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뒤에 덧붙이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무엇인가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는 아니에요. 네?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추는 게 어떤 면에서 중요해 보여요. 자, 그러면서 그날을 얘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날에 샤바트 미콜 말락도 그의 일로부터 그의 모든 일로부터 그 일은 뭐냐면 그가 바라 창조에 대해서 뭘 창조했냐면 라아솥 에일레 아솥 그가 만드는 그 창조의 그의 모든 일로부터 그가 샤바트 멈추셨기 때문에 그죠? 멈추셨기 때문에 그날을 얘는 다르다, 얘는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일을 한 것보다 바라를 다 끝내고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핵심으로 이게 더 포인트가 여기 찍혀 있는 것 같다. 창세기 1장만 보니까 우리가 이게 핵심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전체 여기까지가 지금 1장의 창조가 연결돼서 이게 어떤 면에서 클라이막스처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2장 4절로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여기서 걸려요. 에일레 이것들은 톨레돈. 그러니까 우리가 개보든 족보든 이렇게 번역하는 사실은 얄라드는 아이를 낳다라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얄라드 했는가, 하늘과 땅에 만들어진 이야기, 만들어진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줘요. 계보, 족보 이런 말보다는 지니알러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얄라드 태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인데, 자, 왜 히바레암 할 때 왜 전치사 베이트고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 형태는 뭐라고? 부정사 연계형. 히바르암은 바라에서 왔죠? 근데 히바르암의 히는 왜 붙었어? 히르와 부정사 연계형의 그죠, 니팔이죠. 히카텔이잖아요. 히카텔. 니팔입니다. 히카텔 형태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의 만들어짐의 창조됨의 때에 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늘과 땅의 만들어짐이죠. 그들이 when they were created. 그것들이 만들어지던 날. 베욤 아솥 어떤 날이냐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아이고 이런. 이제 여기가 이제 절반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베욤 아소트 어떤 날이냐 하면 욤이라고 하는 말 좀 정관사가 없죠. 정관사가 없는 것은 연계형 사슬이라는 얘기지. 자, 아소트도 마찬가지로 아싸의 부정사 연계형. 아도나이 엘로힘. 드디어 이제 요드헤이 바브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이 에레츠 땅과 그리고 하늘
자, 땅이란 말에 정관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샤마임 왜 하아레츠라고 썼을 때 정관사가 그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관사 썼다. 그럼 설명하면 이건 뭐야? 에레츠와 샤마임은 이거에 정관사 없이 썼어 라고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에레츠와 하샤마임 순서도 다르죠, 그죠? 땅과 하늘. 하늘, 땅이 먼저 나왔다. 그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메욤 그날에 그 다음에 이 바브가 뭐냐면 부연설명 바브인 거야. 네. 주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엘로힘께서 에레츠와 샤마임을 만들던 날에 아싸 동사가 사용되었고요. 그 상황이 어땠느냐? 창조, 일종의 어떤 말에서 이거 하는 날에, 창조하던 날에 그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어떤 말에서는 창조 이전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콜 시아흐 하사데. 네. 들판의 시아흐가 어떤 시아흐도 때렘. 자, 때렘이라고 하는 뭐뭐 하기 전에. 자, 익톨 패턴이, 이흐의 익톨 패턴이 쓰였습니다. 이거는 존재하기 이전에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때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익톨을 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 익톨 패턴? 익톨이 미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설명이죠, 사실은. 익톨 패턴은 카탈은 과거, 익톨은 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땅과 하늘이 땅에 지금 시야흐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황. 네? 어떤 면에서 과거 중에 더 엄청 과거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익토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완료 동사를 얘기하는, 실제 지금 현실화되기 이전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미현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미현실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익토를 사용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자꾸 시제로 이해하면 이거를 익토를 동사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지 못한다. 네. 자, 땅에는, 자, 시야흐가 뭐예요? 주로 뭐라고 번역하지? 이거를 어떤 아니야. 숲을. 주로 이렇게, 뭔가 영어로, 이걸 많이 번역하는 사람 영어로 슈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지? 약간 조그만 나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막 지역에 이렇게 있는 아까 나무들, 그러니까 큰 이런 나무가 아니라 조그맣고 거기 잎사귀 좀 달려 있는 이런 것들, 숲풀 같은 식으로 그런 거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종류로 일종의 두 가지 종류로 지금 식물들을 좀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들판에 이렇게 일종의 들판이라는 표현은 장소적인 표현보다는 야생이라고 생각해 줘요. 야생, 와일드한 시야흐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죠? 집에서 기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때는 사데라고 하는 표현은 야생을 나타내는 와일드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야생 시야흐가 그 땅에 존재하기 이전이고, 그다음에 콜 에세브 하사데, 이것도 야생 에세브가 때렘 이츠마흐 짜맘 스프라우트, 퍼트리다, 퍼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츠마흐 하기 전, 또 익톨 패턴이 되죠. 때렘 다음에는 익톨을 많이 거의 다 씁니다. 뭐뭐 하기 이전에, 왜냐면 현실화되기 이전에, 미현실도 미완료 개념에 속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이 두 종류의 지금 식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 하나랑 그 다음에 에세브. 이거를 어떻게 사실 구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야 동사를 사용했고 에세브는 스프라우트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거는 뭔가 나무류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7은 나무가 아닌 다른 채소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초목과 채소. 네, 그 괜찮은 분류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보통 이제 그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그쪽 직능을 생각하면 이렇게 나무로 자라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서 퍼져나가는 것들이 있고 이 두 가지로 그냥 쉽게 이분화시켜서 생각하는 게 가장 그냥 딱 떠오르는 구별이라서 시아흐 같은 경우는 나무처럼 자라는 것들, 에세브 같은 경우는 채소로 자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구별하는 식물을 두 종류로 분리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로 힘띠르 아도나이 엘로힘. 자, 마타르가 비라고 하는 말에서 히필입니다. 비가 내리게 하다. 주 하나님께서 요데바베이 하나님께서 비를 그 땅에다가 아직 내리기 전이었고 동시에 아담 아인 네? 아담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냐면 라 아보드 에타하 아다마. 자 에레츠가 아니라 아다마죠. 아다마는 특별히 농사를 줄 수 있는 토양을 얘기하는 이게 검붉은 색깔의 토양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갈다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지금 아바드 동사가 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에베드가 여기서 나왔고, 그죠? 그다음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기겠고 할 때 이게 다 이 아바드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직역하자면 땅을 섬길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직역을 하자고 얘기하면 이 아바드 동사를 그냥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아바드. 이게 제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신학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에 사실은 이 아담아도 포함하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채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역할로 본다면 2장에서 인간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땅을 섬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역할이 이걸 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땅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동사를 얼마든지 다른 걸 쓸 수 있어요. 예? 땅을 지배하고 땅을 아니면 좋게 지키라고 하는 역할이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썼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딱 씀으로써 인간과 땅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일종의 이거 과장해서 해석하면 일종의 주종 관계인데 땅이 주인이고 인간이 종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할 정도예요. 네? 땅을 섬길 사람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의 역할, 인간을 왜 필요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딱 찾자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렇지. 완전히 다르다니까. 단순히 창조의 순서만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신학적 입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 얘기를 이제 좀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2장 6절로 가겠습니다. 에이드. 자, 이걸 갖다가 에이드가 뭐로 번역하죠? 미스트라고 번역하죠? 안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아니라고 본다고. 미스트가 아니라고. 이게 예전에는 이게 뭐냐가 비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창조 이전에 뭔가 이렇게 푸얀 어떤 그런 걸 수증기처럼 상상을 했는데 이 아카더라든지 아니면 우가리더의 이제 에이드 그다음에 아카더의 에이드 그다음에 아람어에서도 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그냥 물이에요. 물.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관계 수로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로 inund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강물 같은 거 항상 물이 흘러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앞에랑 연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냐하면 농사를 왜 못 짓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가 안 왔고, 두 번째 밭을 갈 인간이 없고, 세 번째 농사를 지을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물이 있는 거구나. 물만이 지금 해서 에이드만 지금 자, 무엇인가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뭔가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서 올라오는 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비는 안 오고 대신에 지금 땅에서만 물이 왔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대부분 다 옛날 번역들은 미스트라고 번역했지만 요즘 나오는 영어 번역들은 거기다 다 그냥 water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다 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이거를 좀 비교할 예문들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그걸 시간이 없어. 영어 번역도 쭉 비교해 보시면요, 요즘엔 그냥 다 이렇게 농사를 지을 어떤 그냥 물을 얘기하는 강물 같은 거를 water stream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stream. 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다 번역해요. 이렇게 스트림이나 혹은 워러라고 번역하지, 미스트라고 번역하는 것은 옛날식 어떤 그런 번역들에서만 그런다. 요즘에는 다 그냥 이렇게 워터 스트림이라고 다 번역합니다. 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단어다. 저도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땅에서부터 에이드가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것이 히시카하면 물을 먹이다라는 표현이죠. 네. 에트콜 푸네하다마. 자, 물을 땅을 다 적시고 있었다. 자, 그럴 때 창조행위가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행위가 나온 게 바이톨 패턴이 첫 번째 창조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이째르, 동사가 야짜르라고 하는 폼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능으로 무엇인가를 빚는다라고 했을 때 비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으로 지으는 것도 아니고요. 이째르 아도나이 엘로힘 에트 하아담. 자, 이때는 남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을, 이게 아담을 이게 아니에요.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담은 고유명사로 쓰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죠? 하아담, 그 남자를, 혹은 그 사람을, 혹은 그 남자를, 정관사가 또 쓰여서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그죠? 근데 그 일장에서 그 아담 얘기를 하게 될 때, 사람 할 때, 뭐죠? 그러니까, 뭐, 자카르랑 그 두 가지. 자카라 온케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은 남녀를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근데 지금 창세기 2장에 지금 아담이라고 쓰면서 지금 여성을 아직 창조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남자라고 번역해야 할 만한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게 뭔가 일관성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문서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일단 문서설이 왜 생겼냐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어떤 일관성과 동일성을 가지고 썼다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앞에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또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이니까 뭔가 신적인 관점에서 쓴 거고, 창세기 2장은 땅과 하늘, 그러니까 뭔가 지금 땅에서부터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부터 창조 이야기를 다시 풀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도 있고요. 아니면 창세기 1장의 그 여섯 번째 창조의 날 부분을 좀 더 익스펜드하고 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은 전체 인류를 만드신 이야기고, 그거랑 그것에 약간 독립적으로 지금 한 사람의 인간으로 창조하는 이야기로 다시 스페시픽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전체 개론과 강론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분류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 문서설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개론 전체 개론과 강론으로 보기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건 뭐예요? 그냥 아예 독립된 다른 문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해결책인 거예요. 근데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아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자 그러니까 저기 사랑 부분도 있으시지만 그 의 부분에 있어서도 엄격하신 분이시잖아요. 뭐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의? 공의가 있으신 아, 네네네. 그리고 사랑 있으신 분이시고 네. 양면성을 다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의를 양면성으로 보는 것은 저는 아니 그 예를 들어 네,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1장과 2장이 어떤 하나님의 이런 부분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할 수도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을 창조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네, 어쨌든 이 지금 두 가지 스토리가 그렇게 합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창조의 순서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표현과 언어 자체가 달라요.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똑같은 이제 아담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사실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 히브리어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그 사람을 그 남자를 아파르로 진흙으로 민하 아다마 그 붉은색 그 토양에서부터 나온 진흙으로 아파르로 사람을 빚었다. 그죠? 바라 혹은 말로 만든 게 아니라 좀 빚었다. 그리고 이팍 하면은 중복다게스가 어근인 나파음입니다. 나파음은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아파브 그의 코들 속으로 니시마트 하임 여기 니시마트 하임은 연기형사슬이고 하임은 여기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생명의 라이프의 니시마트 호흡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호흡을 집어 넣어야 후라고 불러야 그제서야 이제 뭔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무엇이 되었냐면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때 네페시도 생영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도 좋은 번역은 아니고요. 네. 네페시를 무조건 영이라고 번역하는 건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네페시 하야도 여기서 그냥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번역해 게 좋습니다. 호흡하는 생명체라는 표현이에요. 니시마트가 호흡이고요. 네페시는 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후라고 마치 그 인공 후 불었더니 얘가 드디어 호흡을 하는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낫다 동사가 이제 쓰입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2장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막 자극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짧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되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드라마로 따지면요,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스카이캐슬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갑자기 이제 사람을 불어가지고, 호흡을 하는 존재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낫다은은 한 플랜트의 뜻입니다. 플랜트, 심다란 뜻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아도나 엘라님께서, 간베 에덴입니다. 에덴 안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름이 에덴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에덴 안에 하나의 정원을, 그죠? garden을 에덴 안에다가 플랜트 했다. 자,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제가 이 단어 한번 설명했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어떤 기쁨, bliss, 아주 최고의 희열이라든지 아니면 럭셔리, 이런 식으로 뭔가 화려하고 뭐 이런 단어들로 어근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후대의 해석이다. 성경 이후에 예를 들면 아람어라든지 시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에서 이 단어가 그렇게 그런 뜻으로 쓰이지? 그다음에 랍비 히브리어에서 그런 의미로 쓰이지.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동시대 혹은 그 이전 언어인 아카드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에덴은 그냥 스태프, 플랜, 그러니까 그냥 플레인, 그냥 평지, 평야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 동쪽에 있는 평지에 평평한 땅에다가 분지에다가 거기에 하나의 정원을 심으셨다. 마야셈 거기에다가 두셨다. 자, 셈이라고 하는 동사, 놓다 두다라고 하는 흔하게 쓰이는 동사가 쓰였어요. 마야셈샴 거기에 두셨다. 에트하담 그 사람을 아시에르 야짜르 그가 빚은 그 사람을 그 남자를 거기에다가 셈 놓았다 두었다. 자, 그 다음에 야츠마흐 아까 여기서 이 짜마흐가 한번 쓰였죠, 그죠? 이거 이츠마흐 요겁니다, 그죠? 모든 들에 있는 저기 풀들이 식물들이 채소들이 자라나기 씨를 뿌리기 씨가 뭐 퍼져나가기 전이었다. 그때 이제 그 표현을 야츠마흐 이건 히필로 쓴 거죠, 그죠? 이츠마흐가 아니라 야츠마흐 이 파타가 바로 이게 히필이라는 뜻이에요. 야츠마흐 아도나 엘로힘 주 하나님께서 민하 아다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지금 보시면 아까 식물을 이구나. 그냥 나무를 지금 나무를 심는 거구나. 자, 그거서 그럼 짜마흐가 지금 나무와 관련됐으면 전 이걸 갖다가 채소는 자라는 거고, 그죠? 이건 씨앗을 쓰는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건 약간 달라지네.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다. 짜마하는 나무와 연결이 되는 표현인가? 좀 어렵네. 아무튼 마야츠마흐 아도나이를 주님께서 민하르마 그 토양에서부터 붉은색 땅 그 일반 땅이 아니라 아다마에서부터 모든 나무들이 네흐마드 르마르에 보기에 참 좋은 하마드 하면 어디에 어울리는 거기에 바람직한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이 또브라고 하는 단어에 그냥 이게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약간 운문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좀 두번 반복하는 건데 비슷한 표현들을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참 적당한 아주 모든 나무들을 거기다 심으셨고 또한 그 나무들은 네흐마들르마레 그다음에 베토블르마칼 아칼 먹기에 그죠? 음식으로 먹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참 좋은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 쓴 거예요. 그런 모든 나무들을 지으셨고 플러스 에츠하임 생명의 나무를 베토카칸 그 정원에다가 심으셨다. 자, 근데 한 가지 그리고 에츠 다트 또브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야다죠. 좋은과 나쁜 것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자, 그런데 왜 형용사를 왜 베토카칸이라고 하는 전치사구를 왜 여기다 붙였었을까? 도 신기하네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엣지는요, 저 열매가 나오는 나무를 말하고 앞에 나와 있는 초목이잖아요. 초목은 최소한 어떤 따먹을 수 있는 과실은 없는 그 초목. 에세브가 그러니까 에세브는 원래 이렇게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분류에 의하면 1장의 분류에서 에세브는 열매로 맺지 않는 거를 얘기하죠, 그죠?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를 맺는 것들로 1장의 분류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짜마흐라고 하는 시아흐와 에세브로 나누는데 시아흐랑 그 뒤에 나와 있는 거기 그 정원에다가 심은 엣지 나무랑 구별되는 게 최소한 이거는 어떤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그 나무는
인장 부족. 근데 사실 이 표현으로는 그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여기서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씨앗가 없어서 씨앗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여기서까지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씨앗가 엣즈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인지 아니면 엣즈와 구별되는 단어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 지금 뭐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냐 하면, 일단은 하나님이,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엣즈는 당연히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들은 아다마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구도를 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전체가,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없어, 지금. 펜이. 자, 이게 전체를 에레츠라고 얘기를 하면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아다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땅들이 다 붉은색 땅은 아닐 테니까. 여기 농사를 이렇게 전체가 지구 전체 땅이라고 한다면 일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아다마라고 하고,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이 아다마를 섬기는 것, 이런 섬길 만한 사람. 여기에 간은 아마 여기 어디 한 군데 있었겠죠, 그죠? 예, 저거 아다마 안에 있겠지, 아무래도. 거기에 뭐가 자라니까. 이걸 에덴 안에 이제 하나의 동산 정원을 여기다 유치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식물을 지금 일종의 심으시는 건데, 씨 뿌리게 하시는 건데,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건데,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들이, 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들이 땅에서 자라나도록 했다는 것은 지금 아다마 전체에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츠하하임, 자, 생명의 나무는 지금 여기다 딱 심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왜 얘는 그 다음 붙지? 차라리 얘하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했으면은 좀 말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거는 또 여기에 붙고 어디가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베토카간이 만약 여기 안 붙고 여기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모든 땅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그러니까 나무를 먹기에도 좋은 나무와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나무까지를 끊고 얘만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둘 다 얘네들은 여기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장에 보게 되면은 또 나와요, 교수님. 그 3장에 네. 동산 중앙에 있는, 그렇죠, 동산 중앙에. 네. 했을 때 이게 선악과가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금 나무들을 짓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여기에다가라고 이런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누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알고 있는 얘기를 언어적으로 좀 표현할 때, 문법적으로 표현할 때 명확하게 해주는 표현 방식으로는 이게 괜찮아 보여요. 뭐냐면, 자, in the midst of the garden, 그 가든 한가운데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자, 나무들 플러스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플러스 선악과가 되면 이게 뒤에 나와 있는 게, 아니 얘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잖아 라고 이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히브리어의 어떤 이 접속사들이 이 바브밖에 없다 보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때 오히려 얘네 둘 다 얘네들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때 이 바브는 일종의 위대의 의미로, 자, 동산 안에 있는 것은 요 나무와 요 나무는 동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이 표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자, 또 부연 설명의 바브가 나오면서 갑자기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르가 요체 메이 에덴으로부터 광이 나왔는데 그 애들이 하시코트가 하샤카, 이게 자, 그 동산을 적시기 위해서 그 강이 하나가 나왔는데, 자, 그 하나의 강으로부터 미션, 거기서부터 이파라이드 하면 나눠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바달 동사를 쓰지 않고 파라드, 뭔가 하나에서 가지를 뻗어 나가는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파라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파레드, 이파리겠죠, 그죠? 그렇게 나누어졌다. 그리고 그것들이 왜 하야 무엇이 되었냐면 르 아르바아 라신, 네 개의 머리, 지역하면 네 개의 머리들이 네 개의 이제 흐름으로 지류로 갈라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쉔 에하드 첫 번째의 이름은 피시온이었고, 그다음에 그것은 후 하소베브 둘러싸는 코텔 패턴이죠. 둘러싸는 것이었다. 그것은 둘러싸는 것이었다. 에레츠 하빌라 모든 하빌라 땅을 둘러싸는 것이다. 그다음에 하빌라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기에 금이 있는, 그죠? 금이 있는 하빌라 땅. 하빌라라고 하는 요 하트 바블 라메드는요 모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원래 훌이라고 하는 표현이 모래, 내가 너의 후손을 모래처럼 만든다, 그때 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 하발라라고 하는, 이 하발이라고 하는 어근이요, 하빌라라고 하는 게 뭐 특별히 어떤 진영이겠지만, 지명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모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마 모래 색깔과 금 색깔이 뭐 연결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하빌라 땅이 어디 쪽에 있는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이집트 쪽에 있다라고 하빌라 땅 이렇게 얘기되지 않나요? 이집트 근처 쪽에? 아닌가? 왜냐하면 이 표현이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그 장면에서 네가 돌아다니는 네가 다니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하빌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디 있죠? 그 지명이나 이런 것도 제 전공이 아니라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냥 어쨌든 금이 많이 거기에 있는 그 하빌라의 모든 땅을 갖다가 다 둘러싸는 피숀. 여기에서 몇몇 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숀이 무슨 강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비송강이 이게 요즘 말로 무슨 강이라고 하는지는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북서 예멘. 예멘 쪽이면 남쪽인데 북서 예멘. 하빌라가 예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이디오피아 쪽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전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죠. 이거 지금 아프리카가 아니라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송강은 어떤 강이래? 현지에 무슨 강, 이런 강이 있대? 지금 남아 있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강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인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는 나중에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강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부연설명 가보죠. 우자하브 하레츠, 그 땅의 금은, 그 땅의 금은 또 좋았다. 안 좋은 금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좋았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메돌락, 이것도 무슨 베델리움 뭔지 모르겠어요. 에벤하 쇼함, 또 쇼함 돌이 또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특별히 저한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잘 몰라요. 그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 돌들이 뭐고 의미가 뭐고 저는 색깔이 뭐고 저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해석 부분은 아니어서. 그 다음에 베셴 한나아르 하셴이, 두 번째 강의 이름이 기혼 강이다. 기온강은 그 예루살렘 쪽으로 흘러가는 게 기온강 아닌가요? 그죠? 아닌가? 잘 몰라요, 저는 이쪽도. 기온이라는 그 말에 그냥 측측하기를 네. 예루살렘의 그 기온이라는 그 진영이랑만 연결하지 네. 정확한 위치는 또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쿠시 땅, 이게 에티오피아죠. 쿠시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구스. 이게 에티오피아 쪽을 얘기하는 단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디오피아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다?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나일강으로 이게 나일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이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알만한 강들은 티그레스 강, 유프라테스 강 아니면 그다음에 나일강 정도밖에는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그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려면 사실은 이 기혼이 아무래도 저는 지금 나일강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그냥 자 저는 고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문헌학자인데 이런데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어쨌든 자 이것은 뭐냐면 모든 쿠스 땅을 자 에티오피아 쪽을 갖다가 쭉 둘러싼다. 아무튼 기온강이래요. 그게. 그다음 베젬 한나르 하셸리스 세 번째 강 이름은 뭐냐면 히데켈입니다. 이걸 이제 이걸 갖다 티그리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티그리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지금 달렉과 꼬프와 라메드라고 하는 게 티그리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자음이긴 해요. 자, 히데켈 왜 하트가 붙었는지 그리고 하트는 왜 티그라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히데켈 그건 히데켈인데 그것은 홀레크 가는 것이다. 기드마트 아슈르 아시리아의 동쪽이니까 아시리아의 동쪽은 아예 티그리스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한나르 할레비 네 번째 강은 파라트인데 이게 유프라테스의 파라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파라트 같은 연결이 되는 거죠. 유프라테스. 자, 유는 아마 좋은이라는 뜻일 거예요. 좋은 파라트 강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지금 강은 4개인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우리가 알만합니다. 나일강이 빠져 있어요. 나일강이 해당될 만한 데는 이거 지금 기혼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어떤 지형 지멸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이 지형과 지물과는 뭐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요. 뭐 이건 태초 창조 얘기하는 거니까 뭐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당시에 이 창세기의 독자들은 기혼강 하면 어떤 강이다. 그리고 그것이 쿠시 땅을 다 도는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기혼강이라고 하면 이 무슨 강이다라고도 알았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카 아도나이 엘로힘 자 이렇게 강 얘기 설명이 되었고요. 이카 아도나이 엘로힘 에트하다 그 사람을 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지금 스토리가 여기까지 다 지금 부연 설명입니다. 지금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네. 지금 어떤 면에서 요 다음 스토리 2장 8절 이하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강 이야기 하기 전에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요 문장과 거의 비슷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에덴 안에 뭐 평지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지만 평지에 지금 정원을 심으셨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일종의 연장에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카흐 아도나이 엘로힘 에트하담 그 사람을 그 남자를 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와얀니헤후 이게 바로 누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쉬게 하셨다라는 번역이에요. 베간에 에덴에 있는 간에 에덴의 간에 거기 이거를 누구도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하지 않는다. 근데 그냥 두었다라고 번역할 거면 이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 쌤을 쓰면 되는데 여기도 썼잖아요. 그죠? 쓰임 동사를 쓰면 되는데 이거를 바야쌤을 사용하지 않고 바얀니헤후라고 썼으면 좀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다 뒤져봤는데 어느 누구도 직역해서 누후 쉬게 했다라고 번역한 건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 자체를 이해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바얀니헤후. 자, 그를 쉬게 하셨다. 베간에 에덴 동산에. 근데 왜 쉬게 했냐면 르 오브다흐 우레 쇼므라흐.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지키게.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여성 명사가 뭐냐는 거예요. 여성 명사가 뭐냐? 간은 남성 명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간, 에덴에서 이 간을 받는다라고 다들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 어떻게 하냐면 그가 그를 간 에덴에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고 번역하면 그것은 전부 다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 가는 기본적으로 남성 명사입니다. 사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는 남성 명사인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만 여성 명사로 쓰였다라고 거의 그런 식으로 다 표현됩니다. BDB를 봐도 할로트를 봐도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간 남성 명사. 근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성 명사.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에서 간은 다 남성 명사로 쓰이는데 요 구절에서 요 아흐가 받는 여성 명사가 얘다라고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2.5절에 교수님 땅을 섬기기 위한 인간이 없었다. 아 그렇죠. 제 얘기에 거기서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흐가 사실은 이게 이제 요 강 얘기가 한참 나오고 이게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근처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근처에 지금 여성 명사로 볼 만한 게 없어요. 근처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을 받는 거고 간은 남성 명사지만 여기선 여성 명사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상황 설명을 나타내는 다 상황 설명, 부연 설명 바보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스토리 라인에 있지 않아요. 그 부연 설명 바보들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이 아다마를 섬기다라고 하는 요 라보드 에타하 아다마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바드의 목적으로 쓸만한 게 지금 아다마밖에 없습니다. 네? 인간의 역할, 그 다음에 또 다 그 뒤에 3장 이후에 또 이야기가 또 이 아바드와 아다마가 연결이 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다음에 그 근원이네. 거기에서 그를 만들어낸 그 아다마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결국 아바드, 아인베이트 달렛이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되는 여성 명사는 저는 아다마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강력하게, 이건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의 역할을 뭐로 봐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에레츠고 아담하고 지금 처음 전제 자체가 이거를 사람이 섬겨야 되는데 이걸 섬길 사람이 없었. 그래서 제대로 된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인간을 두셨고 지금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역할과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을 섬기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샤마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쫓겨난 것은 인간이 태어난 원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바람직한 상태가 뭐냐면 그러면 그 목적,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천국, 영생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이야기가 인간의 역할이 존재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쉴 곳이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종의 집이에요, 집. 집을 지어놓고 밖에서 들판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쉬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단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섬기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이게 여성 명사로 볼 만한 건 아다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해의 표현이 땅을 섬기다라는 표현이 3장 이후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꾼이었다는 표현을 오베드 아다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역할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것이 창세기 2장은 인간을 농사꾼으로 봅니다. 지배자와 정복자가 아니라 인간을 기본적으로 농사꾼으로 보는 거예요. 농사꾼으로 보는데 그 농사꾼의 역할을 할 때 그걸 갖다 아바드, 아다마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다가 하나님께서 바 예짜브, 짜바 동사의 PL입니다. 명령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알하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콜 에츠 학간. 자, 모든 동산의 나무들로부터 나무들 중에서 out of 여기는 파티티브의 의미죠. 아콜토하 너는 먹을 수 있다. 자, 이거 강조 용법으로 쓰는 거죠. 부정사절 때요. 아콜토하 너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메 에츠 하다트 또브라. 자,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알 수 있는 그 나무에서는 그 나무 열매로부터는 나무로부터는 out of 로토하 민맨누 그것으로부터는 너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로토할입니다. 너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로토할은 여기서는 금지로서 근데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라고 하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로토할 나는 네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유형이 사용되지 않고 로하토하 그것은 일반 그냥 사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야. 먹는 것이 금지돼 있어. 키 베욤 아호카 카메차트비죠. 네가 먹는 그 날에 민맨 그것으로부터 네가 먹는 날에 모트 타무트 정령 죽을 것이다. 네? 당위적 금지죠.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로토할. 네, 먹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네, 먹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게 당위적 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네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먹는 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건 상관없이 소망이나 상관없이 그냥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라고 하는 이게 로와 익톨의 합의로서. 이 문장을 보더라도 저기 선악과가 정원에 있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정원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악과 그러니까 아까 16, 17절에서 보게 될 때 정원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죠. 먹을 수 있는데 정원에 있는 건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거기 선악과는 아니다라는. 네, 그렇죠. 그럼 선악과가 정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먹었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건가? 자, 바이오메르 아도나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또. 자, 이게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그다음 참 재밌는데 갑자기 또 로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장면 전환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로또 좋지 않다. 하이어트는 하야의 부정사 연계형 그죠? 사람이 남자가 르바도 바드 전치사고요. 바드는 원래 피스 파트 부분이에요. 그 홀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에셀로 그를 위해서 내가 에제르케넥도 그 맞은편에 있는 도움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되는 게 바로 에제르케넥도인데 돕는 배필은 굉장히 유교적인 번역이다. 그냥 어울리는 짝 그 맞은편 상대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캣 네게드라고 하는 표현은 맞은편 상대편 마주보고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결코 무슨 남자 아래에 여자가 있다거나 이런 표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서로 어떤 면에서는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현대인들은 일종의 헬퍼, 어시스턴트 이러면 사장님을 비서가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성경에 쓰이는 걸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이 나보다 또 약한 존재고 힘이 없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데 밑에 있는 하인인가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힘이 더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러니까 에제르케넥도가 남녀의 어떤 상하관계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어떤 면에서는 여성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그걸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강조해서 얘기하면 이 캔 에게드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서 여기서밖에 안 쓰여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랍비 히브리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랍비 문서에 뭐를 하고 다 좋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캔 에게드를 쓰면서 뭐랑 똑같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토라를 묵상하는 것이 이것과 케네게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게 두 개가 서로 맞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거나 혹은 이런 다른 걸 다 합치는 것보다 얘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에제르케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이건 굉장히 유교의 어떤 남존 여비의 아이디어가 사실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번역이라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자, 19절. 바 이짜르 아도나이. 자, 야짜르가 또 쓰였죠. 바 이짜르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 빚으셨다. 민 하다마 그 토양으로부터 모든 것을 콜 하얏 하사데 모든 야생 동물들을 그다음 at call off 여기서 사실은 야생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모든 짐승들을 다 생명체를 다 얘기하는 표현 같아요. at call off 하시면 하늘에 있는 새 두 가지로 이제 지금 나눴죠. 땅에 있는 짐승과 하늘에 있는 짐승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나누어 보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가축이란 개념은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재밌는데 봐 야베입니다. 이게 모의 히필입니다. 자, 아담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 결혼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라고 표현도 남자가 누구에게 들어갔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이게 약간은 성관계 비슷한 거를 이제 상정하는 이유가 바로 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손 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창세기 9장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스토리 라인 전 하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행위와 자손을 번식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두 개가 같은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스토리 라인이 되게 웃기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랑 저거랑 상관없거든요. 형사치수제 그거에 아, 전문 용어랑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네. 오히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그 바빌탑 이야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유명해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손 번식을 해서 대대로 여기서 눌러 앉아 살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name이라고 하는 단어가 fame, 유명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후대 해석일 뿐이지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손 번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짓는 행위가 그러니까 자손을 어떻게 짓는지 보자. 이게 이런 얘기가 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자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들여 보냈는데 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름만 짓게 하는 거야. 그게 그런 혼자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을 무슨 지배와 소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손 번식을 얘기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그들을 들여보냈다.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결혼 관계 같은 걸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때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라서 자 사람 그 남자에게 들여보내면서 뭘 하기 위해서 리르로트 보시기 위해서 마 이크랄로 그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를 그래서 콜 야슈엘 이크라 그가 그에게 이름을 짓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이름을 짓는 것이 다 네페시 하야 후쉐모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이름이다. 자, 근데 그리고선 이름 불렀어요. 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뭐 같이 있게 하려고 지었는데 갑자기 이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서 자 바이크라 하담 쉐모트 레코 하브헤마 자 이때는 또 이제 가축이 나오고 루오프 하샤마임 하늘에 있는 새와 울콜 하야사사데 야생 동물가 이제 3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집짐승, 새, 들짐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그의 이름들을 불렀는 부연 설명해보죠. 그죠? 근데 울 아담이라고 하는 요 발음은 저는 글쎄요. 그때 만약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왜냐하면 마소락자들이 지금 정관사 없이 읽었어요. 네. 올 아담은 아담을 정관사 없이 첫 번째 고유명사로 읽었던지
아니면 두 번째 일반 명사로 읽었으면은 특정한 자기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남자 전체를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를 소락자들 처음엔 잘못 읽었다. 왜냐하면 하 아담이라고 다 정관사가 이시스였는데 여기만 지금 정관사 없이 읽었다는 건 잘못 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여기서는 지금 그 사람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남자에게 어떤 남자에게 어울리는 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그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레 아담이 아니라 벨라 아담이라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쉐바와 카메츠를 바꾸셔야 발음하셔야 돼요. 벨라 아담. 근데 이걸 이거는 그냥 남자에게 어울리는 짝이 없었다.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서문형으로 이거 아담, 이거 고유명사 아닙니다. 고유명사 읽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정관사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정관사 없어도 이거 일반 명사예요. 로마자 에저케네르도 그에 어울리는 짝을. 그에 상응하는, 그에 어울리는 짝을. 이게 뭐냐? 자손을 번식할 만한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울리는 짝이라는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만한, 자손을 번식할 만한 짝이 없다라고 나타내는 표현이죠. 에제르케넥도가 돕는 배필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서로 합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보는 겁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은 짝이 안 되고, 여자가 이제 이 남자의 짝이 되는 거죠. 자, 바이 야펠 나팔의 히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타르데마 하면은 깊은 잠이라고 번역해요. 보통 그 말고 다른 번역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잠과 타르데마는 다른가? 어쨌든 깊은 잠을 떨어뜨리셨다. 지역하면 깊은 잠이 떨어지게 만드셨다. 알하 아담 그 남자의 위에. 그리고 바이샨 그래서 그가 잠이 들었다. 바이까 아하트 밑자 오타브. 자, 이게 잘라가 옆이란 뜻이에요. 옆에. 옆쪽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를 이해해요. 옆쪽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갈비뼈겠지? 갈비뼈겠지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의 옆쪽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취했다. 그리고 이스고르 사가를 덮었다. 바사르 살로. 타흐테나 그 아래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거 대신에라는 표현이에요. 이 젤라 대신에 젤라를 뽑아서 젤라를 취하고 거기에다가 살로 덮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건데 옆에 있는 것이 갈비뼈, 옆에 있는 것들이라고 번역하니까 아마도 옆쪽에 있는 갈비뼈들이 개수로 셀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부학이 얼마나 그 당시에 발달했을지 안 했을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요. 최소한 그래도 주전 5, 6세기까지는 내려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전. 요거요. 창세기 2장은 학자들은 그보다 더 이전으로 보긴 봐요. 그보다 더 이전 문헌이라고 봐요. 네, 적어도 9세기 정도 BC 9세기 아주 늦게 잡는 사람도 이 제2문서 같은 야훼 문서 같은 경우는요. BC 9세기 이전으로 봐요. 네, 10세기 9세기. 그리고 이 스토리의 원뿌리는 아마 훨씬 더 오래됐을 거예요. 네. 그럴 리가. 그럼요. 오히려 우리보다 갈비뼈를 볼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지, 옛날 사람들이. 네.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갈비뼈를 실제로 볼 일이 더 많아. 우리 립을 뜯을 때만 보는 거지 뭐. 그게 지금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고. 자, 어쨌든 간에 해부학적 지식이 우리들보다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저보다는 많을 거예요, 적어도.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옛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가 여자보다 하나 더 적다 이딴 소리들 하잖아요. 그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게 성경을 뭔가 자꾸 이렇게 이런 자,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자꾸 증명하는 걸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안 되면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비신앙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넘어갈게요. 자, 이벤 바나 동사를 썼습니다. 바나 동사, 그죠? 아도나이 엘로힘 에트 핫젤라 그 젤라 아셰를라카 그가 그 사람으로부터 남자로부터 취한 그 젤라를 가지고 바나 빌드 지었다. 이샤를 지었고
바 예비에후. 자, 보호 동사 히필입니다. 바 예비하. 그녀를 아담에게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게 또 사실 이건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이게 일종의. 이게 아까 동물을 이 동물을 그냥 동물을 지어놓고 야, 너 거기서 제 이름을 지어줘라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걔네들을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일종의 네, 어떤 결혼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 비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냥 부엌에 되면 들여보냈다라고 네네. 쓰는 동사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동사예요. 맞아요. 그렇게 상상할 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연상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꼭 반드시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뭘 보고 여자를 들여보냈는데 여자를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이번에는 조트팜. 자, 이번에야말로 이 여자가 바로 에쨘메 아짜마이 내 뼈들 중에 뼈고 바사르 미 뱃살이 나의 살들 중에 살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까레 불려졌다. 이샤 여자라고 불려졌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매 이슈에서 루꼬하젓 그것이 취해졌기 때문에. 이거 루꼬하는 이제 사실 푸알 패턴으로 마소라학자들이 읽은 건데 이거는 네, GP 왜냐면 PL로 락가를 PL로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오리지널 GP 시스템.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예요. 히브리어 루꼬하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이게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마소라 학자들이나 후대의 비블리컬 히브루, 그러니까 그냥 성경의 스탠다드 비블리컬 히브루 시대였으면 절대로 이걸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니파를 썼지. 네? 그러니까 늦게 하라고 썼을 거예요. 루꼬하가 아니라. 근데 이제 니팔 패턴 안 쓰고 이걸 쓴 것은 이게 바로 오리지널 GP 시스템.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스토리라고 보면 돼요. 성서시대의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히브리어입니다. 자, 아무튼 이슈르코하젓 이것이 이슈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이샤라고 불렸다. 자, 니파를 쓰면 돼요. 니파를 쓰면 된다고. 근데 이건 니파를 안 쓰고 지금 푸알로 쓴 거예요. 왜냐면 푸알로 쓰면 닐게 하가 되게 눈이 붙어야 되는 라메드가 붙었기 때문에 마소라 학자들이 이거 그냥 푸알로 읽어버린 거죠. 르코하 이렇게. 자. 그러므로 이것도 사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스토리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현상과 문화적인 그다음에 커스텀 설명하는 건데, 야아즈업 하면 차투비입니다. 야아즈업 이시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임모 그의 어머니를 떠난다. 그 다음에 이톨난 베카타리저 무다바크 들러붙는다. 베이시토 그의 아내에게 딱 달라붙는다. 그 다음에 베하유 르바사라야 그들이 하나의 살코기가 된다. 네. 네. 남자가 여자한테 붙어야 되네요. 그죠? 여자가 더 힘이 세서 그런가? 그죠? 남자가 여자한테 붙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건 이거 표현입니다. 자, 2장 24절이 위에 있는 스토리 때문이에요. 알켄, 그러므로. 이것을 켄이라고 하는 말은 토대라는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 쿤에서 왔는데. 그 토대 위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현상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 근데 이 스토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대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나는 24절이 이거를 아무리 읽어도 이걸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걸 보고서 쉽게는 그럼 아담에게는 엄마 부모가 있었다라고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부모로부터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담의 지금 그 첫 번째 나온 이제 부모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죠? 이거를 존중해서 부모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풀어와가지고 아담이 풀어와서 하와 여자는 부모가 없고 그 남자 아담은 부모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정말 깊이 쌍으로 좀 막 이단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 나만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더. 성경에서는 가능한데 이제 히브리를 일단 네. 교수님한테 조금만 이렇게 배웠어도 네, 더.
어쨌든 이게 좀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그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가 왜 나오며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자가 남자 몸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여자를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걸 보고서는 아 쟤는 내 살 중에 살게 뼈 중에 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남자가 여자한테 들러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끌어온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 사실 이게 되게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 스토리 내용에서 이게 나온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내 논리입니다. 제 논리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 내 논리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절대 나는 여기에서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성경 시대에는 이게 또 인정되는 어떤 이야기들이었나 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히유 슈네햄 그 둘이 아름밈 홀딱 벗었다. 그 하 아담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근데 멜로 이트보샤슈 그들이 부끄러워 스스로를 히트파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히트파엘의 제기적인 의미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이게 지금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다 3장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벗음과 부끄러움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일인지 몰랐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게 빨가벗고 있는 게 창피한 일이구나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이 쪽팔리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본적으로 신명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의 신명이 다르고 또 하나는 어순들이 다르죠. 하늘과 땅, 땅과 하늘. 거기다가 또 정관사가 1장에는 오히려 붙어 있고 2장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없이 없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실은 언어를 비교해 보면 자,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음, 이거 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영, 수면 이런 식의 굉장히 사실 수면 아니라고 치고 굉장히 사실은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이에요. 전 우주적이에요. 스케일 자체도.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처음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면 땅, 비, 들, 초목, 밭, 채소, 안개는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흙 이런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언어 자체가 완전 달라요. 여기서 나왔던 혼돈, 공허, 깊음, 자 이건 토우바보후라든지 아니면은 호샤크라든지 아니면 테홈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루아흐 이런 단어가 이 장에서는 전혀 안 쓰여요. 전혀 안 쓰입니다. 윗단계 카테고리를 네? 위에서는 약간 윗단계 카테고리를 말하고 이 장은 아래단계 카테고리를 말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형이하학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굉장히 그냥 전체 지구 중에 지금 딱 요거 딱 땅 그 아담아 중에서 지금 거의 에덴으로 지금 딱 사실은 굉장히 포커스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고 사용하는 용어들 보면 아주 구체적인 언어지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순서도 다르다. 만약에 창세기 1장이 개론이고 2장이 강론이라고 한다면 이거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더 웃긴 거는 사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이런 순서가 다른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방식도 다르고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한 것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행위가 없어요. 전혀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철저히 말로 창조한 경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무엇인가를 빚고 그죠? 그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말씀으로 창조하는 신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장인 같은 뭔가를
뭐 포로, 토기장이라든지 이런 장인 같은 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네요. anthropo라고 하면 사람이고 morphim은 형태예요. 사람의 형태로 신을 이해하는 걸 anthropomorphis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동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이런 식으로 창세기 2장을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개를 사실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옛날 학자들의 표현인데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데, 자, 이런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신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교의 발전 단계를 얘기하면서 일종의 토테미즘, 애니미즘 아주 그냥 사물들을 보면서 거기서 신성을 느끼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부터 점점점 추상적이고 어떤 이런 식으로 신 개념이 점점점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해겔적이고 진화론적인 아이디어로 사실 이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보다는 창세기 1장이 보다 더 후대에 그 다음에 보다 더 수준 높은 신의 이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사실 옛날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종교적 정교성이 이런 식의 발전 단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철저히 해겔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장인적인 신을 인간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초보적인 어떤 종교적 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자, 브레이크가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운데로 자르면 어디서 자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그 길잡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건데, 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2장 4절 B 중간에서 2장 4절의 한 가운데서 첫 번째 창조 기사가 끝나고 두 번째 후반부 2장 4절의 후반부에서 두 번째 창조 기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유대 주석가들은 2장 3절과 4절 사이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4절 시작하면서부터 우주적인 창조로부터 어떤 특별하고 개별적이고 특별히 인간과 관련된 측면, 땅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전환점을 나타낸다라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 학자들도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번역들을 보시면요, 이게 어디에서 잘라야 될지에 대해서 개혁과 공동번역과 새번역이 약간씩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자, 엘레 톨레도 샤마임, 자, 하샤마임, 그 하늘과 그 땅이 그것들이 히바라임, 그것들이 만들어지던 때에, 창조되던 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는 이야기다라고 요걸로 끝나는지, 브레이크가 여기 잡히는지 아니면 여기 잡히는지의 차이예요. 근데 요 이야기는 일단은 하샤마임 하아레츠, 그 다음에 마라 동사가 사용했다라는 거 봤을 때 철저히 창세기 1장과 관련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톨레도시라는 표현도 그렇고, 말라크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요. 마라 동사를 창조 동사로 사용하고, 이거 아싸가 아니라 이거는 야짜르를 바꿔야 돼요. 야짜르 혹은 마나 같은 야짜르나 마나 동사를 사용합니다. 아싸 동사보다는. 아싸는 여기도 쓰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2장에서는 신의 이름도 요드헤이 바브헤이 엘로임,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창조를 아싸 동사는 여기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가 쓰이지도 않고 순서도 땅과 하늘이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2장 4절의 중간에서 이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번역들을 보면 개역개정은 최대한 이 유대인들의 이 장절수를 나눈 것에 거기에 좀 이렇게 동조를 해서 그걸 한 문장으로 번역하려고 되게 최대한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이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면서 바로 뒷문장과 연결되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문장을 끊어버립니다. 하늘과 땅을 지어주는 위의 얘기, 이건 위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그 위에 갔다. 끝. 그 다음에 다시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였다라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새 번역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일은 이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중요한데 새 번역은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에라고 해서 이 표현이 그 뒤에 문장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딱 중간입니다. 문장을 정확히 딱 안 끊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문장은 또 뒤에 문장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들이 다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를 다 판단을 다 따로따로 한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창세기 1장 스토리가 끝나는 게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파생되는 질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그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그것 때문에 유대인 학자들이 이건 쿠겔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 쿠겔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하면서 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0년을 살았습니다. 자, 먹으면 그날에 죽는다라고 했는데 930년을 살았어요. 그거 가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기 때문에 930년은 1000년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날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날 안에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 학자들의 해석 해결책입니다. 되게 웃기죠? 자, 내가 벌을 내려요. 너 이거 먹으면 900년 뒤에 죽을 거야. 나한텐 그게 하루 같아. 너한테는 900년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웃긴 얘기입니다. 아주 웃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게 거짓말한 것처럼 거짓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쉴드 쳐주는 성경에 하나님을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이걸 어떤 죄를 지으면 900년 뒤에 죽는데 그러면 할만하지. 일부러라도 하겠다. 자. 이런 창조를 흑암, 기품 이런 것은 누가 만든 거며 창세기 2장을 1장에 확장한 것으로 개론해서 갖고 볼 것이냐? 그러면 왜 도대체 순서가 다른데?라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났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창조라고 하는 개념,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했던 이런 질서를, 오더링의 개념이 중요한 창조 개념으로 창세기 2장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2장 4절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시작된다. 완전히 이것은 지금 두 개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학자들이 뭐냐면 구조적으로 1장이 시작하는 장면과 2장 4절 B파트 이후로 시작하는 장면이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이 창조 이전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구조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떤 이야기의 최초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에 더 가깝다. 자, 근데 사실은 신학적인 이유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가장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1장과 2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제가 지난해 열심히 했지만 이게 지배자의 피문서가 제사장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투영된 그런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자연과 자연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 사이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창세기 1장을 더 좋아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창세기 2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여자가 남자의 부속물처럼 여겨지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남녀가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더 좋아하는데 문제는 남녀 사이는 더 평등하게 그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비해서. 하지만 인간과 자연 관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은
땅을 갈 사람이 없었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이게 히브리어로 에베드 아바드가 쓰이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땅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어예요. 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산에 두어가 아니라 동산에서 쉬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 제가 강조했죠. 이거는 자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은 사람이 에인 라보드 에타하다마 그거 땅을 아바드할 사람이 없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타 두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어가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거와 분명히 다른 단어를 썼는데 번역을 사람이 이걸 그 에덴동산에 에덴동산에 두시고 공동 번역은 아예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 표현을.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아예 빼버렸어요. 공동 번역은. 쉬운 성경 두시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번역을 보세요. 자,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지키게 했다. 나중에 아예 그냥 대명사 아니라 더 명사를 집어넣습니다.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자, 이게 마치 이게 지금 이 목적어로 그것이라고 번역하면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 동산을, 그 동산을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건 오역이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인간이 도대체 섬기고 지켜야 될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 남성명사가 동산인데 그 여성명사로 여성 목적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아담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3장 23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아담아를 갈게 이것도 에베드를 씁니다. 에베드를 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에베드와 아바드와 아담아가 연결되는 게 인간이 맨 처음부터 그다음에 여기서 세 번이나 이렇게 연결돼서 저는 이 아바드 그것이 저는 절대 에덴 동산이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원래 사명이고 목적이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소위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 개혁 신학을 제가 비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되게 위협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어려운데 자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라고 나는 사실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인간의 목적 자체가 에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은 원래 아담아를 가꾸는 게 원래 농사꾼이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목적이 어려워지는 것뿐이지 쉬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저주를 받는 게 그걸 통해서 더 어려워지는 거지 그거를 목적에서부터 인간이 그 목적을 어긋나게 빼앗기거나 혹은 거기에 실격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난 이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신과 인간과 자연 관계에 있어서 나는 창세기 2장에서 그려내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관계가 훨씬 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인간의 역할을 땅을 아바드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걸 인간이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개인적 선호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당면하고 있는 이 환경 문제, 자연을 파괴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한테 많은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창세기 2장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1장보다는 훨씬 더 오히려 이 자연세계를 망친 것이 1장에서부터 나온 신학적인 근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그걸 다시 되돌리고 회복하는 2장에서 이 인간과 자연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